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294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확증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떼는 것처럼 불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6절에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도 본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최고의 포도원을 지어주었건만 그들이 좋은 포도를 맺기는커녕 들 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열매는 맺으면 좋고 맺지 못하면 뭐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성질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그것이 참 제자인가, 참 성도인가, 참 그리스도인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제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시는데 5절에서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포도나무고 요거는 가지다라고 할 수 없게 그냥 하나로 붙어 있고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처럼 완전히 붙어 있고 그 안에 연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면서 뭐 따로 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그 안에 깊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단지 겉으로만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처럼 말한다고 해도 그게 이 겉으로만 붙어 있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저도 발견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많은 봉사 활동을 하였는데 그 활동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그냥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으로 안에 깊이 연합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영적인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활동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겉으로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았다고 할까요? 참, 어떤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생명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말씀 보면 이제 내 말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또 서서히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인생관도 그 가치관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이나 계획이, 그 가치관과 인생관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의 소원도 당연히 예수님의 그 소원도 계획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 마음의 소원이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고 본인 스스로도 확신하게 되고 또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정말 마음으로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내 마음의 깊은 소원까지, 내 마음의 생각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인생관과 가치관까지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좌우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깊은 소원까지도, 무엇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큼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복음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을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 삶에 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열매와 다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계속 맺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서 꾸준하게 그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그 평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주제가 이제 사랑으로 싹 더 확대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온전하게 붙어있는 그런 가지, 그런 찬 신자의 두 번째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일생 죽음의 종로로 다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너희가 이미 알고 맛보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키워준 부모도 그 삶에 본인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는, 더 비할 수 없는 큰 십자가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성령께서 이를 깊이 알게 하신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한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거절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할 때에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 깊은 눈물이 흐르는, 이것이 바로 참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이제 처음 그렇게 예수를 만났어도 또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또 그 계명은 무엇인가?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조금 더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 사랑을 주목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히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우리 마음에 지목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 세상이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비호감이고 과거에 좀 상처가 있었고 아직도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어도 내 안에 미움이나 내 안에 판단과 정죄가 결코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고 다 내버리고 다시 순종해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정을 계속 키우고 있고, 불편할 수가 있는데 키우고 있고 미움을 갖고 있고 판단과 정죄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본인의 영혼이 너무 괴로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다시 또 눈물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성령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신기한 것은 정말 처음에는 죽을 것만 같고 그 사람 보면은 막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진 것 같지만 그렇게 순종을 해보면은 또 신기하게 내 영혼이 변화가 되고 십자가로 깨끗이 씻겨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성장하는 기쁨을 봅니다. 뭔가 미움이 딱 갇혀 있었고 판단이나 정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자신이 확 커져버리면서 그 사람을 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지? 깜짝 놀라면서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깨닫고 실제로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도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볼 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된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는, 지금 열매 엄청 많이 나오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또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또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바로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이야말로 참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냥 좌편 우편을 달라고 뒤로 예수님 몰래 가서 청탁하던 그런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가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밤옷을 유배당하여 90자 넘도록 유배당하여 고통할 때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깊이 맛보면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맛보는 기쁨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며 가장 멋진 열매이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세상을 돌아볼 때 조금 더 많이 벌 걸, 조금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걸, 조금 더 많은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걸, 이런 것이겠습니까?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아쉽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내 자녀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열매를 충만히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의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부활절 다가오는 이 4월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과 구역에서 섬김을 통해, 신방을 통해, 돌봄을 통해 그런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도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기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사랑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 4월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래서 원동교회 안에서 성도님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이 흐르고 그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많은 행사를 섬기고 또 말씀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며 주님께서 힘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이시여, 가진 우리가 참으로 참된 삶의 열매를 맺는 길은 예수님 안에 깊이 붙어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이 시간 배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내 모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마음의 깊은 소원도 다 바뀌어서 오직 내 성공을 향하여, 성취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주의 말씀 안에 모든 소원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우리 온동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이웃 직장 안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내 하는 곳곳마다 사랑의 깊이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하직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더 돌아보겠습니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실 뿐이고, 더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실 뿐이고, 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실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이 요한의 이 외침처럼, 이 고백처럼 주님이시여,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기쁨을 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